오늘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모르게 성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고난 중에 위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생각하기를 참 힘들고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당을 다니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을 이유도 없고 또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애만 소리를 듣게 되고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광,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영광,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난 중에 위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고난은 젖혀놔두고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고난은 평화와 위로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섰던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아주 높은 비중이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젊은 변호사가 되고 그 큰 사건에 변호를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부담감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유능한 변호사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세가도를 달려가던 그 변호사가 그 인생이 참 망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급기야는 이제 참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을 해서 나는 참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라 이렇게 여기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나이가 33세가 되었을 때인데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요양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요양을 하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2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 정신병원 요양원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 변호사가 깨닫기를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처럼 추하고 더러운 이런 그 삶에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 찬송가 258장의 찬송가가 이 사람의 간증이었다고 그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소감을 얻는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이렇게 그 찬송 가사를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간증을 노래로 이렇게 배웠는데 나타냈는데,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서 손꼽힐 만한 인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가 젊었을 때 자기의 그 출세 가도가 아주 길이 쫙 열려서 있었던 그 변호사 시절보다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가 그날에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그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도려움을 씻는 셈이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쓴 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 258장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나는 늘 찬송하겠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찬송하실 때 한 절을 반주 없이 찬송하셨죠? 반주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를 더 높이 찬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작아지셨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반주 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훨씬 찬양을 열심히 한 것 같았어요. 찬송하리로다.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야 될까요? 우리 성탄절을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바로 여기에 카우퍼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 사함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때 마치 내가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찬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독산동 교회는 찬양을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앉으셔갖고 찬양하는데 흔들흔들 찬양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흔들흔들 찬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대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우리 개개인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바라다보면 여러분을 바라다보고 누구의 형상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내면의 세계가 어떤 것이 속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굴 닮았을까? 내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여러분이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누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본능과 충동대로 사는 사단의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창 가수 아십니까? 모창 가수? 네. 나는 뭐 저기 나훈아를 닮아서 나훈아가 아니고 너훈아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나훈아하고 같은 모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훈아 가수가 웃는 모습이며 고개 돌리는 모습이며 이런 모습이 거의 똑같이 모방을 해서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수들을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창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그 가수를 닮기 위하여서 그 가수의 비디오가 나오는 모든 그림들을 다 놔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따라해야 그 모창 가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모창 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삶 속에서 내 겉에서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창 가수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얼굴의 미소대로 그것을 따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렇잖아요. 뭐 나 예수 믿었어, 나 거듭났어,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특히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그래. 내가 잘못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만 가르쳤지 나머지를 잘못 가르쳐갖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그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그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는 그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다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 한 번씩 읽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2번 읽는다고 그래요. 참 좋아요. 그러나 어제 읽었던 성경을 오늘 우리는 어제 읽었던 성경 내용이 뭔지 모르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모습으로 그분처럼 웃어도 보고 그분처럼 말씀도 해보고 그분처럼 기도도 해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무나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지 하고 얘기할 수 있으려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 지고 오르셨기 때문에 그 길이야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운명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 가셨던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왜 받으셨느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거,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을 여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다. 만약에 이게 이 29절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과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험한 세상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짓고 누구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없이 매일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이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이루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오직 힘듭니까?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화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주셨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분과 가까이 교제해야만 그분을 닮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의사하고 환자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의사가요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주 칼날스런 칼로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쿡 찌르면 아프기도 하잖아요. 저 가끔 가다 병원에 가서 피를 뽑는데요. 피를 뽑을 때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따끔합니다. 예, 이 사람에서 주사바늘 꽂습니다. 우리가 그게 싫고 의사가 내 몸에 칼을 대는 것이 싫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환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는 그만한 고난도 있고 그만한 고통도 따라오게 되는데 이게 감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가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환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의사의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아무리 변화시키고 싶어도 여러분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싶다 하는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넘어서 8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3절에 보면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두고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고난을 받아봐야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는 경험이 다른 고난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힘들어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범한 것으로 받는 고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셔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이렇게 징계하면서 바로바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과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신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대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잘못됐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바른 길로 가도록 형통한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고난 싫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받는 거 싫지요? 예수 믿으면 평화롭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이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내게 유익한 일이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신대, 징계하신대. 왜 징계할까요? 우리가 바른 길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에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정로가 아니야, 올바른 길이 아니야, 지금 잘못 들어섰어, 그러니 바른 길로 들어서라 하고 징계를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요, 못 깨달아.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주의 형상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배워서 내 삶 속에 간직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병들고 망가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유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아프지만 그 고통만큼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더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래요.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93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153절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바른 길로 인도하며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가 담대하여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사가 술자리에 가면 억지로 술을 먹이려고 하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만한 것들이 온대요. 뭐 미움이 오든지 도외시 되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 이루었다. 우리는 며칠 후에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탄생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전에 우리 청년들이 선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그 청년들의 선곡을 통해서 너무나 큰 감동으로, 감격으로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평화롭고 즐겁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그 고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육체적인 운명이 오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인류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내가 다 이루어 놨다 하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예? 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면은요,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그때요, 여러분이 괴롭고 형통함이 안 보이게 되고 못 느끼게 될 때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확연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왕이 될 때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동고받고 저 뒤쪽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했고 사울 만나러 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교만이 싹 텄어요. 내가 왕인데. 그래서 결국은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갔다가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작별하게 됐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자기의 뼈는 마른 것 같았고 자기의 마음속에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 다윗은요, 자기가 범죄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간섭해 주시지 않냐니까 그 마음속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뭄처럼, 땅의 가뭄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뼈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골수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윗은 얘기하기를 그가 범죄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최후에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딱 그들이 깨달아 주님이시다 하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그분하고 걸어올 때 그분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뜨거웠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에마오까지 내려오는 길 속에 주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짐은 있었는데 그분이 주님이신 걸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읽거나 듣거나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거든 주님 하고 부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갔어요. 내 뜻대로 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강구예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리스의 그 연무장에는요 무사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그리는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주목해라, 모방해라, 반복해라. 이 세 문구가 딱 그 밑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경기 잘하는 사람들의 그 그림을 보면서 네가 계속해서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그것을 모방하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너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라. 안세영인가요? 그 배드민턴 잘하는 친구 안세영인가요? 그 친구를 보고 모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모방하고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다른 선수들은 막 세게 쳐갖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 친구는 힘도 안 들은 것 같아. 하는데 보면, 중계하는데 보면. 그런데 땀은 빨빨 흘리더라고. 슬쩍 하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문구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목해라. 뭘 주목할까요? 주목해라. 당신은 뭘 주목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제식훈련 해보면 알잖아요. 주목하면은 안 움직여요. 딱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모방해라. 모방하라. 우리는 뭘 모방할까요? 네? 뭘 모방할까요?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나는 우리 성도들 보고 당신의 목사를 모방하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고 그 너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목해서 보고 우리는 훈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어떻게?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의 발자국을 한 발짝 한 발짝. 성지순례 가면은요,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주님의 발자국이 여기서는 이랬겠다, 여기서는 넘어졌겠다, 이 계단에서는 넘어져서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자리구나, 거기서 넘어져도 보고요, 주님의 발자취를 쭉 따라서 그 비아돌로사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보면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복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2026년에도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큰 위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계는 참 어렵습니다. 아주 전쟁 소문 우리가 수없이 듣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싸운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왜 싸운지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대만과 중국이 또 옥신각신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혼란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는 관계 없잖아요. 평안하시잖아요. 그거하고는 영 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2026년에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나라, 우리 개개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 성도 모두에게 큰 형통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조금 더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